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그야말로 예배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불손한 태도로 한다든가 뭐 예의에 벗어난 방식으로 하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 저는 예배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뭔가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단지 주님께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예배는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 무엇 안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만져짐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받아서 배부른 것이 있어야 하고 만족한 것이 있어야 하고 우리 예배 때마다 이렇게 좀 넉넉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가 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드림이 될 수 있는 제가 이제 샬롬 나비 개혁주의 이론 실천학회 거기에 학술 연구이사로 있는데 거기 부회장으로 계신 그 송기련 목사님이라고 하이 패밀리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유머와 이 아주 창의적인 기발한 아이디어로 아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리고 얼마나 그 강의도 재밌게 하고 하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분이 말을 참 이렇게 잘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그 엎드림 있잖아요. 엎드림. 그 엎드림을 어떻게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업하면 영어로 업이 뭐죠? 위잖아요. 위. 네, 드림. 꿈. 그러니까 엎드릴 때 위로부터 이렇게 드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는 그 엎드림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과 우리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꿈을 얻는 것을 이제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엎드려 우리가 항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 열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지 않았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엎드림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 열려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좀 가능하면 시간 전에 좀 이렇게 착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자와 또 찬양 인도자와 또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준비된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전에 이렇게 착석해 있는 것과 이후에 그냥 다 이렇게 뭐 시작된 상황에서
다 앉아있는데 문 열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1시에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데 이거는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배의 가장 핵심이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그 시간에 내가 정말 주님께 나라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노래가 아니고 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같은 시간 참여할지라도 이런 뭔가 이렇게 그 의식을 담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우리가 이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중보를 많이 하시고, 제가 요즘에 기도를 이제 결심을 하고, 지난번 그 우리 일본 그 대지진 그 사태 이후로 부근쯤에 제가 기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하루에 한 2시간씩 기도하기로. 그래서 지금도 하여튼 가난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예배를 위한 여러분들의 중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우리가 무언가를 체험받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목표, 그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그 변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 섬기는 것. 이 3가지, 축복과 영화, 섬김, 이 3가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평생의 목표라 이렇게 여겨지고, 그리고 이것이 주어지게 되면 이거는 단지 올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이고, 이 3가지 중심축이고, 이 3가지가 잘 균형을 맞추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축복하시기를. 사실 축복을 설교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많은 부흥사들이 있고, 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축복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축복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핵심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복신앙이라는 좀 특별한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복신앙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기복신앙이라 말할 때 긍정적으로 말합니까?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대부분 기복신앙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3박자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건강하고, 이 3박자 축복을 강조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냐.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이 땅에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그렇게 건강하게 되고 뭐 그런 것이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강조하는 게 과연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보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 욕심 내려놓고 고난을 받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무당에 가서 뭐 복을 빌고 또
절에 가서 이렇게 부처 앞에 자녀들 대학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빌고, 또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빌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빌고, 그거는 우상 종교가 하는 일이지, 기독교야말로 오히려 그것과 거꾸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 비판적으로 기복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타당한 비판이라 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말 부정적인 의미의, 잘못된 의미의 기복신앙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배, 이 땅에서의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말하자면 귀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샤머니즘 신앙과 동일하게, 자식들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주된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고백과 같이 처음 제1문의 질문과 같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초점은 우리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지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교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너무나 귀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사람들이 돈에 혈안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이라고 하면 온통 모든 것이 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전체를 걸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그런 방식으로 믿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사회에서 오늘날 비난을 받고 있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독교라, 정말 너무나도,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의 인격이 문제가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개독교라 불리울 만큼 우리 안에 너무나 세상과 너무 유사한 그런 욕심, 탐욕, 이기심, 자기만을 위하고, 세상 사람들이 돈에 혈안이 되어 있고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원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그렇게 욕심을,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이상으로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탐욕스럽고, 그러면서 또 신앙적인 면에서는 너무 또 독선적이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신앙의 동기가 욕심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신앙일 수 없고 그것은 오히려 죄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더 이상 이 세상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 욕심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샤머니즘은 물론 아니고 불교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불교보다 더 욕심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은 무슨 기독교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복신앙, 잘못된 의미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복을 구한다. 복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사실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할 수 없죠. 내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복 주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축복의 하나님이다. 너희 인생 안에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너희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실 때 또 자기 백성을 불러내실 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복을 기대하고 복을 믿음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 우리가 가난한 삶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 우리가 삶을 비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인생을 부르신 목적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가난한 것, 병들어 살아가는 것,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복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안에 복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내게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우리는 욕심에 근거한 기복신앙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기복신앙을 구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알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복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행에 수억을 들여놓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날마다 가난하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끼니 걱정하며 살아가고 옷 입을 거 무슨 옷을 입을까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갈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을 구하고 복을 받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잘못된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진정한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믿음을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기뻐하고 그를 영원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해도 그분을 기뻐하고 우리가 병들어도 그분을 기뻐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병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기대함으로 실제적으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지닌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 재미있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필요들을 아시고 필요 이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물질적인 것, 우리의 정서적인 것, 우리의 욕구,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하잘것없이 여겨지는 것까지도 주님은 세밀하게 하셔서 그것을 채우시고 우리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 물질적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 이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얻어야 할 특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도 병들고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인생 안에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건강하게 하시고 내 이렇게 낮은 신분을 보다 좀 높이 올려주시고 우리 인생으로 새롭게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찬양하는 그 찬양 제일 많이 하는 찬양,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주 모든 의미에서, 너무나 넓은 의미에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품도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신다는 의미에서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시고, 내 인생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바꿔주신 하나님. 물론 우리 인생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고,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버려두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도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함이었지 결코 광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복 주시길 원해서 부르신 분이신지, 그리고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그냥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복은 장차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 가서 누릴 복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 우리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또 세상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지극히 건강한 신앙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앙은 축복에 대한 신앙으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물론 십자가 신앙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희박해졌습니다. 너무나 기복적으로 많이 흘러가는 요소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또 십자가로 균형을 잡아야 할 측면도 있지만, 축복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또 다른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 양편에서 십자가도 더 철저하게, 또 축복도 더 온전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해서 빚으로 살고 있고, 우리는 늘 병들어서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없고, 늘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의 마음은 늘 눌려 있고, 인간관계는 늘 깨져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 축복의 궁극적인 목표와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 신앙을 붙들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복을 정말로 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 복과 너무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인생을 살아왔고, 또 여전히 아직도 그런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것을 기대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질병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상처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만족과 그 부요함과 그 번영과
성공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에 비해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출발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뭔가 인생을 바꾼 사람, 예수님 때문에 뭔가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해서 횡재를 한 사람, 뭔가 이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치는 인생,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이거를 악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저주를 깨뜨리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사람들이 아니고 복의 사람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주께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이제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통들, 여전히 많은 상처들, 저주들,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 여러 가지 묶여있는 모든 관계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깨뜨리고 파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를 행하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영과 육체의 전인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으로만 축복을, 우리가 영적으로만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복을 받고 지정의가 변화되고 또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욕해 되고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그렇게 말했지만 원문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 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비가 안 오면 다른 나무들은 다 시들어, 다 말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잎사귀가 푸른 나무들이 잎사귀가 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열매가 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죽음이, 그 살아있던 그 나무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비가 안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냇가라고 하는 계속 공급되는 수원이 있으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그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자는 비가 오면 솟아나다가 푸르게 번성하다가 비가 안 오면 말라지고 비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비가 안 와도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 다 못 살겠다 그러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항상 충만한 생명으로 체험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영원한 인생, 마르지 않는 인생, 다함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항상 채워져 있는 거예요.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부요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형편에 따라서 너무나 세밀하게 채우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돈 때문에, 우리의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이러저러한 사회적인 어떤 변동과 변화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이미 약속받았고, 우리는 번영의 삶, 프로스페리티, 날마다 번성하는 삶, 날마다 자라고 날마다 입이 푸르러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그런 인생.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이렇게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고, 그러면 시냇가에 옮겨 심으면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광야에서 시냇가에 옮겨 심으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열매 맺지 못하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성공적이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실패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렇게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 그분 곁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온갖 가실이 풍성한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이제 이 새로운 인생을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이 인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불교의 진리잖아요. 인생은 고야.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철학의 진리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곳, 좋은 곳 있지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은 고야, 인생은 불행한 거야, 그게 대답이 아닌 인생은 행복한 거야.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소개해주고 안내해주고 그 주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 것 없지만 주님은 너무나 부요하신 것입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살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 복을 구하여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송기론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그 행복에 대한, 이제 우리 토요일마다 토론 모임에 가서 토마토 시민광장, 전에는 이제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어제부터 9주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혹시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7시에 시작합니다. 과천에서. 저랑 같이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데살로니가 이제 5장 그 본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인데, 근데 그 앞에 보면 선한 일에 힘쓰라. 그러니까 누가 행복하냐, 누가 행복할 수 있느냐.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눠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또 배가시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저주 아래 살아왔는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있어 주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 따라 좋은 열매, 윤택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그 축복 안에 사는 삶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을 구하여 받아 누리고 이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